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한 가지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3편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장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공동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생을 참는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과 만족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풍요롭고 따스한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욕망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천국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구약이 아니하신 나를 하나님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되리라. 아멘. 사명가 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간 기도할 때에 박선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우리들의 보물이 이 현실에 무수하고 유성한 일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있으므로 우리들의 삶의 표면이 혼란스럽고 내면 깊은 곳에 평화로움이 없기에 주님의 존전 앞에 고개 숙여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들의 허물들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를 주님의 삶의 일부로 인식하게 되는 행동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셔서, 주는 도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이미 주님이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며 어떻게 적절하게 살아갈 것인지를 갈망하는 순종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일에 더 절박하다면 우리들의 필요와 애통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물 흘림을 보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여,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겸손하게 요청하며 우리들 앞에 현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실제에 붙들려 잠잠히 머물러서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성취가 아닌 은혜요 은사이기에 인내하는 주의 선민들이 되게 하옵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구하오며, 영유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교육하기에 힘쓰고 애쓰시는 김정수 목사님과 주님의 전을 위해 사무적으로 힘쓰는 유동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강이 함께 없기를 구하오며, 주님의 전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도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가기를 구하옵나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은 내게 와서 듣고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고은정 교우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해왕산굴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부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지요. 여러분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를 나눕시다.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네. 여러분, 초대교회 이야기가 이번 주도 이어지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우선 급작스러운 속도로 성도들이 엄청나게 부흥을 했죠. 수천 명씩 여러분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재산을 나누어서 같이 썼다고 하는 점이 참 굉장히 우리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의 물건을 서로 같이 썼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 땅이 있거나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었으니 교회는 넉넉해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동안 외면했던,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비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나는 하늘의 일만 아는 사람이라고 성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 차린다면 그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 받으니까 이웃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내가 그들과 어떻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밭도 팔고 자기 집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자발적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인데, 이 사람들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죽었습니다. 그날로 죽은 거예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죽었을까요? 땅을 팔았는데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일부를 살짝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그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아주 그냥 전곡을 찌르는 일침을 가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한 3시간쯤 후에 그것을 아나니아 부인 삽비라가 왔는데 이 일어난 사건 모르고 자기도 거짓말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부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왜 죽었습니까?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조금 바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예요. 속인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은 사람도 있고 안 팔은 사람도 있어요. 다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었습니다. 또 팔아서 다 드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일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습니다. 요만큼만 드립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일부를 드렸으면서 전체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일부를 드렸지만 전체를 드리는 사람들처럼 대접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일부를 드렸지만 다 드린 사람처럼 그런 명예를 안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위선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을 하든 이웃을 돕든 여러분 얼마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낸 물질 가지고 배가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수양의 기름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염소의 고기를 하나님이 배고파서 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냐? 그냥 사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노후를 위해서 다는 못 드리고 요만큼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심에 따라 뒤로 좀 챙기고 다 드린 것처럼 해서 그는 벌을 받은 거죠.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합시다. 물질에 정직하자. 하나님께 정직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추석 명절에 제 은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담임을 했던 선생님이에요. 우리 고등학교는 3년을 같이 그냥 갔습니다. 반 부부들도 같이 3년을 갔고 선생님도 3년을 갔고 저도 그래서 3년을 반장을 했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지요. 졸업한 지 한 40여 년이 되는데 만났습니다. 은사 선생님 만나서 80이 다 된 분인데 그때 한 4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반장을 하면서 학급 미화를 뭐라 그러더라 단장하는 거 있잖아요. 봄되면 막 그 환경 정리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환경 미화. 환경 미화 했는데 아이들한테 몇백 원씩 걷었어요. 걷어서 그걸 내가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커튼도 해야 되고 주문했고 또 액자도 하고 청소 도구도 사고. 근데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빵 사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그때 참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공과사를 가리게 되었는데, 아이고 어떡합니까? 당장 그 커튼도 해야 되고 얼마 3,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3,000원. 아버지는 가난한 목사라 돈 줄 리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담임쌤 선생님 3,000원만 융자해 주십시오. 그래, 알았대. 언제 갚을래? 곧 갚겠습니다. 그래서 3,000원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환경미화를 잘 끝냈는데 졸업할 때까지 갚지 못했어요. 고등학생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 이제 만나러 가면서 이제는 갚을 때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동안 원금의 이자가 복리로 계산해서 두둑하게 담아서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뭐고? 선생님 사실 여차여차해서 제가 그때 돈을 빌렸는데 아직도 못 갚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 아예 안 줘도 된다. 옛날 일만. 아닙니다, 선생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드렸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빚진 마음으로부터의 자유죠. 예,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갚았다고 하는 것, 그 자유지요. 여러분 그 금전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정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물질이 시험대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얼마큼 강직할 수 있느냐는 테스트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사라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여러분 천국 갈 때 물질 가져간 사람 있어요? 없어.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 굉장히 유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남의 것이라고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이라고 탐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취향이 없어서 비누로 양치질할지라도 남의 것은 내가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다든지 하나님 제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 저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이런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얼마를 드리느냐?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이 많아서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속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물질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물질에 치지 마십시오. 자, 어쨌든 바나바는 근데 밭을 팔아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바나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터인데, 사실 사도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림자처럼 정말 조용히 사라져간 사람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밭을 팔아 드렸는데 밭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얼마나 물질이 우리한테 요긴한데, 물질이 있어야 여러분 밥도 먹고 옷도 입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근데 어떻게 다 드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 것을 다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 드렸다.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 드려도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마음 안에 든든한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드리더라도 그보다 더 값진 것이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물질 살다 보면 다 사라지고 천국 갈 때 물질 안 가져가도 다 알지만 어떻게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될 만큼의 내면에 뭔가 힘이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존재의 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존재의 힘. 그러니까 소유의 힘이 아니라 사람은 두 가지 힘으로 삽니다. 소유의 힘으로 살 수도 있고 존재의 힘으로도 삽니다. 존재의 힘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니어링 부부죠. 스콧 니어링, 헬렌 니어링 이 부부. 스콧 니어링은 경제학자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그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그 삭막함이 너무 싫어서, 경제학자지만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평생을 이 부부가 숲을 일구면서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빼서 그 설탕 시럽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급자족하면서 글도 쓰고 그렇게 삽니다. 이 니어링 부부가 평생 지킨 원칙이 뭐냐면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였습니다.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를 줄여갈수록, 소유에 대한 욕망이 줄여갈수록 존재의 가치와 힘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소유에만 잡착하다 보면 내 내면의 존재의 힘은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힘에 자꾸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니어링은 명확하게 좀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고 하는 참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인류 재단사인 친구가 그에게 약국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야, 나는 대체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남보다 우월해 보이도록 몸과 마음을 가꾸는 습관을 받아들이지 않네. 덧붙여 말하자면 구두 한 켤레, 모자 하나, 외투 한 벌, 넥타이 한두 개, 허리띠 아니면 족하다고 생각하네. 그러고 양복을 보냈습니다. 하긴 숲속에서 무슨 양복을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다.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여러분, 무엇을 얼만큼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지요. 어느 날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도시에 이제 강연을 부탁을 받은 거예요. 큰 강당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고 강연하러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갔겠죠. 그 앞에 그 풀을 파는 사람이 니어링을 잡고 입장료를 안 내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강사인데. 근데 이 니어링은 소리 안 하고 입장권을 사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허름한 옷을 입었으니까 강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데는 참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강사인데 표사라고? 내가 누군데?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니어링은 허름한 외모의 자신을 타인이 어떻게 봐주느냐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나를 강사로 바라보든 나를 허름한 방랑객으로 바라보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존재의 힘입니다. 이 힘이 이 니어링이 말하는 그 힘이죠.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여러분 무가치하게 여기고 비난을 해도 여러분 우뚝 설 자신이 있습니까? 네? 어렵죠. 남이 날 무시하면 며칠을 우리는 분노해야 되겠습니다. 내면이 약하다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 내면의 힘이 좀 약한 거죠.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이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어도 아쉬워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은 어디에서 같이 왔을까?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랬습니다.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 책을 써서 참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그 사람 그랬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존재지향적인 사람이 있다. 소유지향적인 사람은 자꾸 뭔가 주머니가 비면 허전해하고 자기 힘을 잃어간다. 그래서 뭔가 자꾸 채운다.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존재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외적인 소유에 자신의 힘의 근원을 두지 않고 내면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죠? 그 기쁨,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그 기쁨.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세상 것이 조금 변화하고 사라져가도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그죠? 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요. 그래야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물질 세계 속에서 받는 그런 어려움과 스트레스라는 고민 이런 것들도 일단 내 마음이 든든해야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데 그 든든함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에? 이런 든든함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금방 갑니다, 여러분 세상. 에? 여기 70, 80 되신 분들 물어보세요. 언제 그렇게 갔습니까? 김순희 권사님, 80. 언제 그렇게 되셨어요? 예? 모르지요? 금방 가요. 정말입니다. 금방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세상에 이런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은 필요하죠. 그러나 나를 살려가는 힘의 근원이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파도가 밀려와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바나바를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물질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한 마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나 나의 힘의 근원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될 때 여러분 더 강인한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내려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의 아들이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드려도 그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든든함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소유로 인한 힘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존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들 하나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성스러운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화평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나의 일과 기업에 하나님 주의 은혜와 복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삽시다. 네, 아래층에 계신 분들도 인사를 서로 나누시고 집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구역회를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화장실 앞 복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게 또 일부 건축의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장님, 권사님, 장로님, 교역자 남으시기 바랍니다. 급하신 분들은 위임장을 써주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월삭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5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평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월삭 새벽기도 한 달을 여는 기도음으로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 남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3일날 하늘꿈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우리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각 선교회는 총회를 해서 11월 15일 셋째 주까지 총회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회별로 신방합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안 한 속은 날짜를 좀 적어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용하신 주보는 다시 놓지 말고 여러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주보는 그냥 예배 순서만 담아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세요. 읽을 게 꽤 있어요. 네? 다시 놓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635장 찬송을 부르십니다. 내 내면에 있는 믿음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 이 존재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뜻깊고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